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금강경을 총정리하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 그 사상의 다른 모습들을 말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참 금강경의 난코스 중 하나인 A는 A가 아닐세, 그것을 A라고 이름한다. 그냥 A, BA, 시명 A. 이 구조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구조를 이해할 때는 이런 쌍의 진리장에 나오는 대종사님의 그 교법처럼, 그 가르침, 깨달음의 가르침처럼 그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깨어있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언어 명상이 완연한 자리하고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BA가 이기 때문에 시명 A고요. A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BA가 안 되면 A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A라고 하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A랄 것도 없는 그런 심정인 겁니다. 이러한 구조가 그 금강경에 정말 거의 다 편제되어 있다는, 그리고 이런 쌍의 안목으로 우리가 금강경을 보는 것이 대종사님이 금강경을 처음 보셨던 안목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불조요경에 실린 금강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금강경에 등장하는 그 역할, 금강경은요, 부처님께서 육성으로 말한 말인가요? 아니에요. 드라마예요.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라고 하면 미안한데, 그러면 법 드라마라고 할게요. 그래도 드라마는 똑같아요. 여기 연속극 우리 드라마, 최근 뭐가 유명한가? 하여간 최근에 제가 그나마 꼬박꼬박 본 것이 환원. 지는 끝났어. 막판을 못 봐갖고 이게 어떻게 됐지? 내가 그랬거든요.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게 드라마는 처음부터 안 봐야지. 중간에 보다 보면 계속 보잖아요. 그게. 거기도 보면 배역들이 캐스팅 되잖아요. 맞죠? 거기에도. 근데 금강경에도 배역이 등장합니다. 첫째 배역이 누구냐?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과 문답을 나누는 수보리. 이게 두 배역이 등장해서 나와요. 그리고 등장은 안 하는데, 거기에, 등장하죠. 등장 안 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끼어들어서 말을 안 하는데, 보살이 계속 등장해요. 보살. 그럼 보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앞뒤로 창관인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비구. 끝날 때 보면 비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부대중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인아수라들이 싹 계시고, 이게 보통 여기 지금 캐스팅 되어 있는 구조인데, 주된 캐스팅은 누구예요? 부처님과 수보리, 그리고 등장은 않지만 보살이라는 그 역할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부처님, 수보리, 보살은요, 어떠한 필요, 그 당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캐스팅된 거예요. 어느 작가가 드라마의 주인공 있죠. 역할의 배역을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신성한 금강경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요, 대승경전이라는 것은 전부 다 부처님이 직접 말한 게 아니에요. 다 드라마적 기법이에요. 대승경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육조단경도 똑같아요. 육조단경에 나와 있는 그것이 실질적 육조의 역사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 그리고 싶은 그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그래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역사가 과연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인가?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 인류에게 큰 지혜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육조당경에 나와 있는 이 설법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나오고 있는 부처님과 수보리의 문답은요, 우리 인류에게 정말 엄청난 빛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따르고, 그걸 받들고, 우리의 삶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금강경 2장에 보면은, 열애께서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며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어떤 식이냐면, 그 당대에 보살운동이 일어났어요. 보살운동. 보살운동이 뭐예요? 보디사트파에서 깨어있는 중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중생이 어떻게 깨달아요? 중생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걸 좀 더 풀어보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에요. 깨달음에 구도하는 중생이에요. 부처님이 그 당대 부처님 사후 한 500년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당대에 보살운동이 일어나니까 시공간을 없애버렸어요. 5, 600년 뒤인데 시공간을 이렇게 붙여버렸다고요. 없애버렸다고요. 지금 부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있죠? 부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보살운동 있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발심을 내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 구도, 발심해서 구도하잖아요. 이 운동을 지지한다. 부처님은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어. 이거 니들 장하다. 박수를 쳐요. 격려.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혼념하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한다. 한자로는 열애 선 혼념 제보살 선 부촉 제보살. 우리가 혼념한다, 부촉한다 말이 이런 거예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부처님은 지금 5, 600년 전 그 대승운동이 막 시작할 때 5, 600년 전인데, 그러면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만일 난 정전의 가치로, 정전의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마지막 당신의 생명을 다 불사르면서나 내놓으신 정전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발심을 하고 우리가 사람끼리 모이면 우리 한번 해보자고 동맹은 좀 그런가? 서로 어깨동무를 같이 하고 파이팅!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창하다.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 길에 광명이 비치도록 앞길을 서 빛을 비춰줄 것이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강경 읽으면서 그런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후 500세 같은 말이 나와요. 후 500세. 처음에는 저도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 보면 후후 500세 갖고 후후 하니까 25 해갖고 2500년 후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라예요. 진짜 자기 안방에 맞게끔 설명하려고.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후후 500세 한 번 나오고 뒤에요 또 그냥 후 500세 나와요. 그러면 계속 후후 500세 그래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부처님이 멸한 후 500세, 이 기자, 이 당대에 이 금강경은 어떤 경전이냐면 대승운동이 시작할 때 그 초반에 나왔던 경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승운동이라는 것도 뒤에 붙여진 이름일 거예요. 그 당대 때는 보살이 되자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보살은요, 저기 뭐니까, 저리 가면은, 그 기왓장 그거 받고 그런 분들을 보살이라고, 식당에서 뭐 이렇게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보살 운동을 가만히 두면은 피해본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보살들을 계속 평가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의미를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원래는요, 절에 최고 존중받고 활동적인 사람이 다 보살이에요. 이게 우리가 스님도 어떻게 봤냐면, 아무개 스님 보살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이 금강경 논법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렇죠. 비구도 보살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은. 그런데 이때 이런 그 보살운동 일어날 때 이들에게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요, 후 500세 이게 나오면 참, 이런 걸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돼요. 대종사님이 지금, 우리는 원불교로 따지면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계산해보면 되죠. 어쨌든 하여간 대종사님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도 대종사님이 공부를 제대로 우리가 대종사님이 가르침대로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박수 쳐주신다. 우리를 지지해 주신다. 이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금강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반야구 600권 중 그 정도 이렇게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원 후 1세기, 기원 전 또는 기원 후 1세기 이 정도에 나오는 그 경전을 보는데 이게 형식은 여시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와 같음을 내가 듣사오니 이런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형식을 초기 경전 형식을 그대로 따라왔다는 겁니다. 대승경전도 나중에는 그냥 부처님 말씀하시기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때만 해도 초기 그 스타일 있죠? 스타일을 못 바꿨다고요. 스타일을. 그냥 옛날 스타일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기 경전으로 잘 보고요. 이때 부처님의 파트너, 문답의 파트너로 누가 등장해요? 수보리가 등장해요. 근데 왜 수보리를 캐스팅했을까요? 여기서?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보리 캐스팅이. 그냥 이 작가가 아무나 캐스팅하지 않아요. 수보리가 해공제일이라고 해서 공사상, 공돌이를 가장 잘 해석한다고 10대 제자 중에서 간판이 붙어 있어요. 수보리 보면 해공, 제일. 그래서 금강경 21장에 보면 해명수보리라는 말이 등장해요. 해명, 지혜가 밝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연관되어 있는 말인데, 그러면 그 해공 제일의 이 공이라는 게 뭐냐? 이게 지금 그 부처님의 연기 사상과 관계가 있는데, 이게 반야의 공사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상 할 때. 이것을 앞에다 세우기 위해서 수보리를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은요, 공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말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안 나오지만 내용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재법무와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 영원불멸한 어떤 집착할 그것이 없다. 라는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 사상이다라고 봤던 것이에요. 요런 그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은 역사적인 부처님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금강경에 나와 있는 부처님께서는 이 반야의 공을 이렇게 설하는 그러한
부처님이에요. 그러한 법신의 부처님이다. 법의 부처님이다. 저는 그렇게 읽어봅니다. 무합법을 나투는 부처님. 금강경에도 등장하죠. 무합법을 나투는 부처님. 석가모니. 이렇게 읽어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금강경을 역사적인 부처님의 의미로 이해하지 말고 이런 그 공성, 공사상을 밝히는 이 반야의 지혜를 나투는 부처님으로 대종사님은 만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때 과연 그렇다면 부처님과 수보리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서로 이게 재밌어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기도 하고 대대로 부처님이 다시 또 수보리한테 패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반사시키잖아요. 이렇게 오면은 반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문답을 주고 받아요. 굉장히 그 문답 과정이. 근데 거기서 그 보살 선남자 선녀인이 등장해요. 그 내용 중에 선남자 선녀인을 막 이렇게 선남자 선녀인이 보살의 다른 표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보살은 벌써 우리 머릿속에 연세가 많이 계셔. 벌써. 그렇잖아요. 아까 나도 보살하다 한 게 내 머릿속에 연세가 많이 계셨어. 여기에 금강경 보면 어떻게 나와요? 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선남자 선녀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젊은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는요, 이 금강경이 우리가 젊은 그 느낌 있죠? 젊은 느낌이 등장해야 돼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금강경 읽을 때 젊은 느낌이 드러나냐고요. 나도 잘 안 나와갖고 맨날 의식적으로 젊어. 이게 젊은, 이게 여기에 막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 젊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듯이 여기에 지금 젊은 막 보살님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게. 그래. 그래, 의도적으로 읽어요, 제가.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왜요? 문화화 되어버렸으니까. 제가. 그러나 처음에 금강경 그런 게 아니에요. 선남자 선녀인이 나오잖아요. 여기 선이라는 것이 착갈선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잘. 이런 의미예요. 뭘 잘하고, 좋아. 보면 좋아. 젊은 사람이 있어야 보면 좋지. 그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멋지고 패기 있고 발랄하고 희망이 있는 그러한 이 배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에 캐스팅 대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 젊고 패기 있고 이래야 돼요. 이게 읽을 때. 근데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도 이게 의식을 엄청 해야 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보살운동이 계속 이렇게 다운시켜 놓은 거예요. 보살운동의 본질을 계속 위로 올린 게 아니고 그걸 읽으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살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보디사트바 해서 보디가 깨달음이고 뒤에 사트바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인 거죠. 구도자. 그러니까 젊은 패기 있고 의욕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가치의 젊음, 건강한 젊음, 이러한 수행자가 이러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 보디사트바가 바로 선남자 선녀인인 그러한 구도자다. 그래서 선남자 선녀인을 잊지 마시라. 우리도 선남자 선녀인이 돼야 돼요. 우리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정 세력은 어떻게 돼요?
특별하게 뭐 하여간 전문 세력가들, 전문가다고 하고 출가자들 특권이 생긴 거죠. 특권. 근데 이게 불교도 이제 이게 아라한이라는 제도가 아라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됐고, 우리 교단도 보면 지금 과거에 아라한 같이 우리 그 법의 구조에서 혹시 종사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종사유 이렇게 가버리면 한남자 선녀인이 아니죠. 느낌이. 그래서 이것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선남자 선녀인 같이 의식의 젊음, 의식이 젊어야 되는 거죠. 가치의 젊음, 특권 세력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를 이해하는 대중운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구도자들이 넘쳐나야 되죠. 이런 것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캐스팅된 게 바로 금강경의 배경이에요. 어찌 생각하세요? 그게? 저희들도 법의 등급 막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젊고 패기있고 가치의 젊음, 의식의 젊음 이런 것이 상쇄된 그러한 법력인가? 이런 것이 다 빠져버린 그런 법력이라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강경 읽으면서 우리들은 나이가 먹어도 선남선녀가 돼야 됩니다. 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사족일 거 아니에요. 한글 금강경으로 우리가 읽었어요. 불조경본 금강경 한글 금강경인데 한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창조되는 금강경이기를 바라고요. 금강경에 나와 있는 부처, 수보리, 보살 여기서 부처님하고 수보리의 이 문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공부심을 줘요. 문답이 우리 공부인들에게 문답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답의 모습을 어떤 전형적인 예 있잖아요. 예 중 하나가 이 금강경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문답할 수 있는 저희들 공부인들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교당명제 주의사항에 보면 문답하기를 주의할 거 있는데 문답을 이렇게 하면 좋다. 공부심이 있는 사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이게 깨달음에 발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답을 한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우리도 정전의 가치에 선남선녀가 돼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구도자, 공부인이 되는 것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극받아야 될 내용이고 그 길을 가면 우리에게는 정전의 가르침대로 해보겠다는 금강경의 보살같이 우리도 공부인, 보훈자가로 나서면은 대종사님께서 여기에 보면은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보살들 격려하듯이 대종사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격려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금강경 불조경본 금강경 32장을 이렇게 장구한 시간에 또 총별로 금강경을 세 차례에 걸쳐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장구한 시간이었어요. 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서로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공부심이 우리가 더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